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회장직에 계실 때 저의 매형이 그 회사를 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병철 회장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라나요?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그래서 저희가 돈병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이 그 명절에 혹시 집을 방문하면 저희가 이렇게 환담을 나누면서 항상 돈병철 이렇게 불렀댔어요. 근데 어느 날 매형이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 모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냐 했더니 회사에서 교육이 있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 회장님 존함에 대해서 장난으로 농담으로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일은 삼가하도록 하라, 이런 교육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형이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갖고 저희 가족 그 누구도 그 이후에는 이병철 회장을 돈병철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제3계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하잖아요. 그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욕은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사용해서 하는 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오늘은 이 기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감동적이거나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는 7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구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종종 그 사람 자신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이름을 막 욕하거나 이렇게 장난을 치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가 멸시하면 그 사람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거룩하다는 거, 거룩하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인 거, 죄 안 짓는 거, 나쁜 짓 안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은 카데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 근본 의미가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낸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무리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무리를 분리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시편 99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함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이 카데시라는 말이 하나님께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 R.C. 스프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을 해설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함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서 초월해 계신다. 우리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완전 초월한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린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돼요, 구약에서.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소서를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같은 말로 사용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러니까 영광과 거룩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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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을 하나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에 살펴봤지만 만약에 이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면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 교회들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그거를 아주 기초적인 것을 꼭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인간의 목적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첫 기도의 첫 커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커플을 벗겨보면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거룩하게 하옵시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그 하기오스의 수동태 명령법인 하기아스테토라는 말이 쓰였어요. 아이, 목사님, 그 헬라어 뭐하러 말합니까? 저도 말하기 싫어요. 근데 이걸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동태 명령법을 썼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동의하냐면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이거 꼭 알아야 될 개념이에요. 신적 수동태란 뭐냐?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쓰인 게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일 때 누가 그 수동태의 동작을 하느냐 하는 주어가 안 나타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어가 안 나타나는데 그 문맥 전체를 보면 그 주어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일 것이라고 동의할 때 그걸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돌리는 존재가 누구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도 아무 생각 없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들으면 퍽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모든 유대인은 이 말씀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 36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거룩한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냐면은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 내 이름이 더럽혀진 그 내 이름을 나는 아낀다.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그걸 39장 25절이 설명해 줘요.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자기 이름을 더럽힌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아껴요. 그러면 내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회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때가 되면 그 일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선언해버려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이 기도를 누가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 1장 28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아예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자, 구약 성경과 뭐가 막 맞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건 아까 거룩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먼저 이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야. 여기까지 오면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예수님의 첫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혹은 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일을 스스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미 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이 또 하나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그 증거이신 예수님께서 그 증거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적어보자 그래요. 그러면 1년 지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적으면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참 좋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뭐죠? 아직 안 들어주신 게 있잖아요.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서슴지 않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원하다고. 여러분, 저도 이 말을 썼거든요.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좀 덜 가까운 것 같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불경한 말이에요.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하고 하나님과 뭐 관계가 어떻다고? 저도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 제발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쓰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고 또 해요? 그렇게 말하세요.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까짓 거가 뭔데? 이렇게 믿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 방법은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뭐냐? 죄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망가져서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 그걸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꾸 무슨 내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을 돕는 데 집중하면 그 큰 영광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이 많은 거예요. 좀 잘 될 것 같으면 하늘 나를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마치 버려진 자처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치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려고 구해 주셔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 은혜와 감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될 자가 누구세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기로 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청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미 동의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영광을 돌리려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분리했어요.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게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중세 기독교는요, 기독교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기독교 자기 자신이 커지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대성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중세의 유산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가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장 하나님께 영광에 집중해야 될 선교단체들도요, 선교단체들도 우리 단체에 몇 명의 선교사가 함께 있는가가 그 선교단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해지고 자기가 더 커짐으로써 자기가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결국 십자가로 또 가네요. 저도 이렇게 가려고 계획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이리로 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슨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불을 딱 비치면 그걸 성화를 해가지고 달려가고 어디 성화 붙여갖고 그 성화가 막 타올라야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본질적으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림자가 없을 때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올바르고 좋은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양 치라 그랬어, 내가 로마로 가서 큰 교회를 세울까, 막 이럴 거를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손 묶여갖고 끌려다니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2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리냐?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여기서부터 똑바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걸 간절히 기도해요. 실제로 바울 자신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이 감옥에서는 풀려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즉 내가 교인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감사. 근데 반대로 나도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교인들도 다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는데 내가 감옥에서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감사. 그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골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그 IVF라는 지성인들을 복음화하는 단체의 미국 전체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 이거 엄청난 책이에요. 이거 수백만 부 팔렸어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근데 이 책을 쓰고 유명해지고 미국의 지성인으로 딱 올랐는데,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존경을 받는 딱 그 시간에 이분이 이 책을 출간하고 3년 후에 간음죄로 세상에 알려줍니다. 간음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즉시 그 사실을 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40년간 목회했던 교회에서 자기가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수치와 실패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미국 교회들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이분이 또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거는 자기같이 실패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같이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의 과정을 쓴 거예요. 그 전에 그가 쓴 책보다 이게 훨씬 더 덜 팔렸어요. 그러나 어떤 저작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의 회복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이분은 더 이상 예전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원래 자기가 40년간 목회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목회를 하고 명예 목사로 은퇴를 합니다. 이분이 예전처럼 자기가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자기 실패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속죄하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고든 맥도널드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우리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됐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나요? 있지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굉장히 커져서 엄청난 건물을 지었어요. 그 주변에 지나가면 그 교회가 빛가번쩍하게 보일 정도로 지나가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아드님에게 세습,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세습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분명히 성공했지만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전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져요. 내가 철이 이제 들어갔고요, 목회를 지금부터 했어야 돼. 그전에는 수련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덜 익었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목회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해요. 근데 제가 깨달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그늘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해를 가리는 거는요, 해가 아니에요. 나예요. 그림자를 누가 만들죠? 내가 만들어요. 내가 없어져야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자부심,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종종 만나보면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제발 여기에 동의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제발 말 중에 내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기요. 내가. 그리고 내 생각엔 이런 말도 이제 하지 맙시다. 그 말 제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존중받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따라지면 이미 썩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계절 지나잖아요. 성탄이 뭐 하는 계절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우리 다 알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어떻게 돌리셨죠?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 이제 연말이 돼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마음껏 찬양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 완전하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안 될까요? 무언가 내가 가진 전제, 그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는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내 딸과 내 아들은 그래도 이 정도의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전제, 내가 가진 욕심, 그래도 적어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이만큼씩 불어야 되고,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있어야 내 노후가 편하고, 내가 지금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 아이하고 내가 그래도 체면 유지하면서 살지. 내 자존심, 내 기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다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우리 생각의 주머니, 우리 생각 많잖아요. 이 생각에 뭐라 그러지, 이거를 포대기인가 뭔가 하여튼 마대 큰 자루, 우리 많은 그 생각의 자루들을 다 옆으로 좀 밀어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적어도 이 12월 달만큼은 좀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염려 덩어리, 다 생각 다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홀로 찬양 받아주세요. 주님, 나 뭐 해주고 안 해주고 다 상관없어요. 주님 나에게 이미 해주신 걸로 충분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그렇게 되주세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뛰어난 그 이름 온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협조해 주셨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를 가지고 은혜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돌리려 나같이 해야 된다고 기도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내 생각과 염려의 보따리를 다 옆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적으로 우리를 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염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여 자비를 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회복시킨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죽여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을 적게 하시고 내 계획을 부수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을 깨워주시고 나의 염려를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오직 내가 죽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